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단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여튼 뭐 성경 용어는 늘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 큐티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유독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더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을 말하는데 이제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죠. 이게 불임절의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의 우리의 날짜로 이제 환산하면 2월 말에서 3월의 어느 날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임절이 우리로 따지면 음력에 해당해요. 그래서 해마다 불임절의 날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3년도의 불임절은 3월 6일에서 3월 6일 저녁부터 3월 7일 저녁까지가 이제 불임절이었고 올해죠. 2024년도의 불임절은 3월 23일 저녁부터 3월 24일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 불임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불임절이라고 할 때 이 불임이 히브리어 부르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이게 주사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할 때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신에서 하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지듯이 날짜가 적힌 나무 조각을 쫙 던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이 죽는 날로 뽑힌 날이 언제냐? 바로 그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딱 뽑힙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이라는 날이 굉장히 선명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입니까? 원래 이 날은 유대인들의 죽는 날이에요. 원래 이 날이 유대인들의 죽는 날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죽음이냐? 하만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만약 내가 이 정치적인 이 권력을 써서 내가 사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나한테 다 살인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죽이는 이 날을요 자기 권력을 써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법이 보장해주는 합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법 뒤에 숨은 거예요. 나는 처벌받을 이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남겨놓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을 정한 거죠.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 이게 학자들마다 좀 약간 견해가 달리긴 하지만 올해 12월 13일 하루만 유대인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매년 12월 13일에는 유대인을 죽일 수도 있는 법이 이 법의 내용이에요. 하루 동안 매년 하루 동안 유대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왕국 안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는 뭐 잘 피해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년 하루 동안은 유대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 이게 유대인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존재가 왕국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말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고의 비극이 뭐였냐면 어떤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버리면 이제 이 법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왕이 어느 날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불임절은요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딱 합했을 때 유대인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법으로 확정된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날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해도 내년에는 죽을 수 있고 내년도 살아났다고 해도 또 다음 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죽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말하는 거 뭡니까? 이 죽음의 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인간이 죽는 이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는 날이 도리어 사는 날로 변했다. 이게 1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도 면제가 안 돼요. 아무도 면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해졌다는 말의 헬라어가 아케포마인데, 이게 법으로 정해졌다 그 뜻이에요. 못 움직여요. 법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죄는 무조건 죽이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법이라는 거죠.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거 죽어야 돼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죽는 것을 면해줬다, 그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다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어요. 죽고 나서 존재가 소멸된다라고 하죠. 그건 징벌이 아니에요. 그건 수면이죠. 그게 무슨 징벌이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그거는 뭐 징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죽음하고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미끄럼틀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건물에 있는데 미끄럼틀이 통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 미끄럼틀이 나오면 구덩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미끄럼틀 타는 즉시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그대로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죄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움직일 수 없는 통로가,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걸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구원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택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죄는 지었기 때문에 죽음은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뭐냐?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연결된 통로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천국으로 이르는 통로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라도 살아서는 천국을 못 가요. 지옥을 갈 때도 죽음을 통해서만 지옥을 가지만, 천국도 죽음을 통해서만 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확실히 죽는 법이 확실히 사는 법으로 이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이삭이 반드시 죽는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거. 여러분, 번제는 이삭의 전부를 태우는 제사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것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이거는, 번제는 아무것도 안 남겨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확실히 이삭이 죽는 이 법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확실히 죽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확실히 죽는 법이 사는 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날 이삭이 살아서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가서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여러분이 십자가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온 사람은 없었어요. 죽어서 내려오지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무릇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가 고안해낸 가장 확실하게 죽는 법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죽는 법. 그런데 확실하게 죽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확실히 죽는 법이 확실히 사는 법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에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은 구약이냐 신약 할 것 없이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구원의 원리예요. 확실히 죽는 법이 확실히 사는 법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죽는 법이 사는 법으로 바뀐다라고 할 때 그걸 이루는 열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누군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운명이 사는 운명으로 변한다라고 할 때 이 물길, 이 엄청나게 어려운 물길을 바꾸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이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죠. 그리고 이전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왜 역사 속에서 죽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죽음의 의미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죽음에 한 사람의 이 어떤 어떤 확실히 죽을 운명을 확실히 사는 운명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그 재료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반드시 죽는 법을 반드시 사는 법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죽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가 안 돼요. 이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죽음이 삶과 끝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주제인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죽어서 확실히 죽을 사람이 확실히 산다. 이건 이제 영혼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기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화의 영역에서 죄의 날마다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확실한 죄인이 확실한 의인의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서 악한 하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만이 죽지 않은 한 우리는 날마다 죄에 패배하고 죽음에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만을 좀 봐서 알겠지만 이 죄를 상징하는 하만은요, 모르드게보다 힘이 세요. 이게 굉장히 시사점이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보다 힘이 세요. 그가 왕국의 2인자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우리 안에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르드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악하게 살고자 하는 하만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날마다 싸워요. 근데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게 우리 모든 택자들의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의 상징인 하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르드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둘 중에 누구 힘이 더 세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여러분도 지금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게 여러분 내면 세계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내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내가 있어요. 가정 깨고 싶은 내가 있어요. 가정 지키고 싶은 내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택자들의 내면 세계예요. 그러면 악한 내가 있고 선한 내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악한 내가 더 세요. 모든 자연인 상태에서 인간은 하만이 더 세요. 모르드게는 하만 못 이겨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만이 죽어야 모르드게가 살거든요. 그러면 하만이 죽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서는 그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만이 살아있는 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하만 어떻게 죽일래? 이게 에스더서가 말하는 원리라는 거죠. 결국 은혜의 상징인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게 되는데, 일단 지난주 본문이죠. 우리가 목요일 본문인 에스더 5장부터 다시 보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나보다 악한 내가 훨씬 힘이 센데 이거 어떻게 죽일 거냐, 그 원리를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 자, 에스더가 하만을 죽여요. 그럼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5장을 보면 에스더가 왕과 만나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가 이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장소였어요. 자,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날 왕이 말하기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왕이 이렇게 말하면 바로 자기 용건을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날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 소원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의외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에스더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잔치가 첫 번째 잔치인데 이거 끝나고 제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그 잔치에 또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만이라는 죄의 세력을 죽여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못 죽여요. 여러분 안에서 하만이 더 세요. 여러분은 모르드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만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이 하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죽는다라고 할 때 그거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왕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할 때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건 모든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게 큐티예요. 죄고백도 추상적으로 한다? 그건 죄고백이 아니에요. 죄고백의 회피가 추상적인 죄고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상적인 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죄를 고백한다는 건 구체적이어야 되고 선명할 때 능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할 때 그냥 있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눈 감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할 때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큐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이제 하만을 죽이려고 하면 결국 왕에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요. 왕하고 친해져야 돼요. 왕하고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걸 원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는 왕 후의 자리보다 자기 안전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왕비가 될 생각이 없었고요. 자,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쩌다가 왕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도 자기 안전이 또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왕에게 가까이 갈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안전이 인생의 1번이 되는 한 왕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왕하고 깊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장의 관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기를 이제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늘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날만큼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자기 안전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 안전이 포기가 되지 않는 한 베드로는 늘 뜰에 있지 예수님 따라서 죽는 관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왕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게 내 안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너무 믿으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의 수입도 줄어들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에 뭔가 제약이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훨씬 더 가난해지거나 훨씬 더 불행해질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하고 못 가까워집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드디어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왕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만 죽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혹은 내 구원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왕께 가까이 가려면 그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진 않고 어딘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하만을 이기지 못해요. 이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놨다는 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시죠. 에스더 9장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이 완전히 내 목적이 됐어요. 이제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불임절이 와보니까, 인생의 하만이 나를 죽이는 이 고난이 오니까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구나, 다른 게 없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의 힘을 빌어서 악한 하만과 그의 자녀들을 멸절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10절을 보면 딱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거든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가릴 게 없어요. 인간은 모든 문제 끝에 돈이 있는 거예요. 다 돈이 있어요. 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에스더와 그 백성의 인생에서 인생의 목적이 구원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구원으로 된다는 건 구원에 방해되는 것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내려놓는 게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건데 10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돈도 내려놨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돈도 내려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물질, 죄가 제공하는 수입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것인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민족의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자기가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한번 실망하면요, 이게 사는 법이 죽는 법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 집중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가, 사는 방법이 뭔가, 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 게 뭔가, 여기에 초집중하는 거. 이럴 때 왕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거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 하만을 죽이려면 왕하고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왕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왕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하만을 죽이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쾌락과 기쁨을 주고 우리 안에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다라고 할 때 공짜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참아 포기하지 못하고 죄를 참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 사랑이 있고 거기에 내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죽이려면 죄가 제공하는 기쁜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죄를 끊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공동체와 더 깊이 교제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적용을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죽이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게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제가 이 하만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만을 처음부터 죽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에스더서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하만을 내버려둬요. 근데 중요한 건 내버려 두시는 기한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언제까지 버려둘까요? 이 하만이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워했던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요, 이런 하만의 행동이 왕을 향한 충성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도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만을 더 내버려 두시는데,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점점 더 미워하다가 드디어 자기 집 마당에 모르드게의 목을 달겠다고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하만의 미움, 하만의 교만, 하만의 의도가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를 죽인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유대인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모르드게를 다는 이 나무를 마당에 세우는 순간 하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든 의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러자 왕이, 하만의 속마음 의도가 다 드러나니까 드디어 왕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건 나를 향한 충성이 아니구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구나, 이놈은 충신이 아니라 역적이구나. 이게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처벌하실 때 기다리세요. 뭐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그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언제나 죄는요, 자기를 포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회하면서 보여지는 거의 40%에서 50% 이상은 포장이에요. 저는 포장이죠. 뭐 쟤는 진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100% 죄인인데 포장이죠. 우리 젊은이들, 내가 남자 만나잖아요, 여자 만나잖아요. 80%는 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거는 포장이에요. 다 포장이에요. 언제나 죄의 속성은 뭐냐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다 포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 사역의 열심의 그 진짜 진실은 뭐냐면 대형교회 꼭대기에 앉아서 종교적인 귀족이 되고 싶은 욕심이었고, 나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이용하는 야망이었거든요. 그냥 그게 순수한 제 목적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순수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실한 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났으면 제가 제 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작 회개했을 것이고 이 죄와 싸웠을 텐데, 제가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나도 속이지만, 남도 속이지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과 충성이라고 열심히 제가 포장하니까 내가 나한테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 이 포장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제 삶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그래도 이타적인 일 몇 개는 하고 있잖아요. 쓰는 언어도 성경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제일 자기한테 제일 잘 속아요.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제일 자기한테 제일 잘 속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분 받은 사람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 선한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100% 남도 속이고 나도 속여요. 그리고 하만이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완전히 인정하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일인데, 그게 뭐냐? 하만이 그러는 것처럼 내 속에 숨어져 있던 죄의 정체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죄는 재채기와도 같아서 시간만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은, 청년 지체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연애할 때 무조건 1년 이상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늘 포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한 번 실수한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끊을 수가 있어. 이게 포장이에요. 나는 중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이 통제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 중독은 평생 안 없어지는 거예요. 중독은
일평생 관리하면서 가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일단 내가 심각한 환자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중독 행위나 물질을 맛보고 싶은 내 충동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감시당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들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중독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독은 의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중독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병원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요. 이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병자구나. 아, 나 이거는 평생 못 끊겠다. 나 심각하구나. 이게 죄를 이기려면 일단 그게 다 드러나야 돼요. 음란도 다 드러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러나야만 내가 감시당하는 구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정상이고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리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에 빠진 사람이 드디어 병원에 가고 나를 억어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중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망가지게 하는 중독의 권세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회개해요? 죄가 적당히 드러나면 오히려 안 좋아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 아닌데 회개를 해요. 그러면 그 회개가 오히려 의로움이 돼요. 나는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회개까지 해요. 엄청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죄의 심각함을 알고 불수령적인 회개를 하려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내 배우자의 속에 있던 정체와 죄가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이혼해야 될 때가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는 시작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죽으라고 주시는 순간이 아니라 확실히 회개하라고 주시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죄가 내 자녀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까? 그거는 자식이 죽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제일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부모들이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의 죄가 그냥 다 드러나면 다 절망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노?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사노? 그게 구원의 순간인데, 그게 회개의 순간이고 그게 예수 믿는 순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만이 죽는 순간인데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을 넘어 살인죄를 저지를 때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다윗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려면 자기 밑바닥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는 이 나무를 마당에 세울 때까지 가만히 두고 보신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나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죄가 드러나야만 병원에 가게 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죽는 그날이 확실히 사는 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죄가 죽는 두 가지 적용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턱대고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세요. 일단 하나하나 먼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두 번째, 죄가 드러나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수치스러워서 죽는 순간이 아니라 드디어 내 죄가 죽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구나. 배우자의 죄가 드러나든 자녀의 죄가 드러나든 내 죄가 드러나든 해석이 중요해요. 그 순간에 사는 쪽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서 확실히 죽는 순간이 확실히 사는 순간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르드게도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하만도 있는데 하만이 더 세다고 하십니다. 하만이 죽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모르드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추악한 본성들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죽는 법이 확실히 사는 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알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해석하여서 죄를 죽이고 이기는 순간으로 변화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하만을 죽이는 두 가지의 법을 잘 적용하여 오늘도 확실히 죽는 순간이 확실히 사는 순간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